우리가 이제 5월을 시작했는데 5월 달이 이제 다섯째 주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세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덧 조금 있으면 내일이죠. 이제 우리가 6월, 이제 1년의 절반을 접어드는 달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5월을 시작하면서 말씀에 관한 내용들을 좀 설교하고 있습니다. 첫째 주만 빼고요. 그래서 말씀에 굳게 서는 것, 또 말씀을 잘 이해하는 것, 잘 믿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쩌면 이렇게 표현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말씀의 홍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옛날 같으면은 성경책 한 권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죠. 그리고 또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굉장히 먼 거리를,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러지 않았을지 모르겠지만은 이동해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어야 했어요. 제가 이제 처음 전사를 시작하고 두 번째 간 교회, 제 아내를 만난 교회에 장로님이,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장로님이 계셨는데, 교회 설립하신 장로님이세요. 근데 그 장로님이, 교회가 장흥인데 양주 장흥에서 어디죠? 왕십리인가요? 거기까지 어머니를 업고 교회를 다니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그걸 20리, 30리는 기본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얼마든지 읽을 수 있는 이 책이 우리에게 주어졌죠. 조금 비싸긴 해요, 요즘도. 그리고 뿐만 아니라 좋은 말씀을 들으려면 여러분 핸드폰만 열면 유튜브를 통해서, 라디오를 통해서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와 강해를 언제든지 접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큰 교회들은 교회마다 다양한 성경 공부, 또 세미나들이 열리고, 어느 시대보다 우리가 말씀을 더 가까이, 그 다음에 더 진하게 듣고 배울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한 가지 있죠.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은 말씀들이 세상에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 같고 어두워져 가는 것이 더 심해지는 것 같음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날에도 교회가 쇠퇴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한국교회, 세계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죠. 그리고 그들이 매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삶의 변화는 점점 약해져 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세상 속에서는 여전히 미움과 다툼이 끊이지 않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삶의 자리에서는 순종이 잘 보이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말씀을 듣는 것에서 멈추어 서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야고보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매우 단호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은 단순한 권면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의 말씀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었는지,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듣고 있는지를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 교회를 다녔는지, 또 성경을 읽고 탐독해서 얼마나 많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가지고 기준을 삼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하고 깨달아야 할 것,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단 하나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뭐예요? 들은 말씀을 삶 속에서 얼마나 순종하며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읽는 것, 많이 듣는 것,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도 중요해요. 물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변화도 일어나죠. 그런데 그 말씀을 단 하나라도 붙들고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 어쩌면 오늘 현대 교회의 문제,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2026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올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 이것은 단순히 말씀을 많이 아는 교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많이 듣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그치는 데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어떡하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마음을 알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세상을 향한 주님의 마음,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우리에게 바라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았어요. 근데 깨닫는 것으로 끝하면 주님의 뜻을 깨달아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면, 세상 속에서 복음을 행동으로 증거하는 교회가 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도 소용도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입술로만 사랑을 외치는 교회는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랑은 우리 수도 없이 얘기하죠.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이 강단에서도 선포되고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사랑합시다라고 해요. 좀 전에 설교를 하기 전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서 참 행복합니다. 정말로 행복해요? 예? 옆에 있는 분들 때문에 행복해. 지겹지 않아요? 예? 짜증나도 옆에 있는 분 때문에 여러분 정말로 기쁨이 넘치고, 그리고 내가 또 그런 사람이 되는지 말로만 해서 무엇 하겠냐라는 것이죠. 입술로만 사랑을 말하는 교회는 진정한 교회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사랑을 증거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실제로 사랑하고, 실제로 용서하고, 실제로 섬기고, 실제로 순종하는 교회가 될 때에 그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바라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가 어떤 교회?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그러면 이런 교회가 필요하고 이런 성도가 필요할까요? 세상은 지금 교회가 무엇을 말하는가를 듣기보다는 교회가 어떻게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를 보기를 원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강단에서 어떤 설교가 선포되어지는 것도 중요하죠. 또 여러분들의 세상 속에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성경에 대한 진리를 외치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사실은 이 사람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보기보다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보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을 한 가지 던집니다. 당신은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말씀을 삶을 통해 행하며 실천하는 사람입니까? 이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묻기를 원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듣는 신앙에서 행하는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한번 소원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야고보는 매우 강한 어조로 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읽은 말씀 22절을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기서 듣기만 한다라는 말은 단순히 귀로 말씀을 듣는 행위 자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들으면서도 삶에는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시죠? 아멘 안 하세요? 아멘 하시는데, 아멘을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이란 뜻이 뭐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아멘은 신나게 주구장창. 근데 삶 속에 변화가 없어요? 실천이 없어요. 그러면 진짜 아멘이에요? 아니에요? 아멘이 아니죠. 입술로는 아멘을 하지만 여전히 세상과 다르지 않는 모습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율법을 듣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야고보는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듣는 것 자체가 신앙의 완성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그냥 와서 예배당 와서 제가 가끔 드리는 것처럼 앉았다 일어났다 하고 또 한참 앉아서 앞만 쳐다보다가 목사님 무슨 말을 하는지 실컷 듣다가 돌아가잖아요. 그럼 그걸로 우리는 다 했다. 뭘 다 해요? 예배를 다 드렸다. 이제 이번 주 분량은 끝. 이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신앙,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듣는 것 자체가 신앙의 안성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말씀은 삶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삶은 뭐예요? 구원받은 다음의 삶을 말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셔요.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니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오늘 신앙을 외적인 종교 행위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디에 우리는 포커스를 맞춰요? 교회를 오래 다니는 거. 그렇죠? 교회 안에서 오래 다니면 또 그 다음에 자동적으로 뭘 받아요? 직분을 받아요. 그리고 또 우리 얼마나 지겹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었어요. 여기 보면 다 적어도 제가 보니까 우리 딸들 빼고 50년 이상, 뭐 그 이상, 뭐 그 이하 되신 분도 계시겠지만 보통 보면 평균적으로 50년 이상 교회를 다니신 분들이에요, 거의 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50년 혹은 짧게는 20년, 30년의 세월 동안 예배당 나오면서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들었겠냐고요. 그렇죠? 근데 문제가 뭐예요? 뭐가 문제예요? 변화가 없잖아요, 변화가. 삶이 변화되고 행동이 변화되고 언어가 변화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변화들이 없다는 얘기죠.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식보다 순종하는 삶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은 이렇게 말하죠.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 말 듣고 이제 내일부터 이제 교회 안 나오시네. 아니 그냥 말씀 듣고 실천하면 아니요.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하죠. 근데 그 예배 드리는 것에서 그치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건 뭐예요? 예배도 중요하지만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화려한 종교적 열심보다 말씀에 대한 실제적인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는 단순하게 말씀을 많이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을 많이 헤아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단 하나를 깨닫고 단 하나를 알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려고 몸부림치는 성도의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성도, 실천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작은 정직 하나, 작은 용서 하나, 작은 사랑의 실천 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귀한 믿음의 행동들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인정해주지 않아도, 칭찬해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작은 행동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어요. 그리고 그 작은 것이 내가 볼 땐 비록 작고 보잘것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23절과 24절의 말씀에서 야고보는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을 이렇게 비유해요. 거울을 보고 돌아서서 금방 자신의 모습을 잊어버리는 사람을 비유하고 있어요. 우리는 거울 앞에 서죠. 날마다. 오늘도 아침에도 발라발라 하고 나오셨잖아요. 예? 저도 막 발라발라 했어요. 저희 딸들이 선크림을 안 바르면은 얼마나 뭐라 그러는지. 새 여자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선크림을 바르는데 발라발라 하고 거울 앞에 서서 나오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돌아서자마자 금세 잊어버리는 거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들을 때는 감동이 됩니다. 은혜가 돼요. 그런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저 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 금세 잊어버려요. 교회 안의 모습과 교회 밖의 모습이 너무나도 달라도 너무 다른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세 잊어버리고 이전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야고보는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공허한 신앙이라. 공허한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말씀을 듣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또 유튜브 설교, 성경 공부 등 수많은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들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듣느냐, 양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삶의 변화의 문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들은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려고 얼마나 씨름하고 얼마나 몸부림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단 하나를 붙들더라도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려고 치열하게 영적인 싸움을 싸워내는 그러한 싸움, 영적인 싸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변화가 없을까요? 말씀을 머리로만 받고 삶으로 연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은 행동으로 옮길 때 비로소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면 이것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맛집이 참 많죠. 맛집이 많아요. 백화계도 맛집들이 있어요. 근데 맛집에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늘 어디 한번 가봅시다 하고 맛집에 가서 메뉴판만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배부를까요? 메뉴판만 쳐다보면 배 불러요, 안 불러요? 메뉴판만 쳐다보면 배가 부를 리가 없죠. 또 여러분들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처방전을 써줘요. 그리고 약을 처방해줘요. 몸이 좋지 않아서. 근데 약은 먹지 않고 처방전만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이게 무슨 약인지, 어디에 좋고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병이 나을까요, 안 나을까요? 나을 수가 없죠. 어떻게 돼요? 음식은 먹고 약을 섭취해야 하고 치료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듣는 것에 그치면 아무 의미도 소용도 없다라는 거예요. 순종해야 은혜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었어요. 그럼 그 말씀 붙들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삶으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칠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고 능력이 되는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47절과 4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어지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아멘. 이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그 주초를 잘 된 집을 세운 것과 같아서 큰 물이 나서 요동이 쳐도 어떻게 해요?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요. 그때마다 우리는 요동치는 우리의 믿음들을 보게 돼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원인이 무엇일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듣고 행하는 신앙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기에 흔들리며 요동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실천하며 살아낼 때에 더 깊은 이해의 자리,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용서하라는 말씀을 실제로 용서할 때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말씀에 순종하여 실제로 사랑할 때 우리는 거기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의 그 깊이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섬기라는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실현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듣는 사람보다 어떤 사람? 행하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말씀을 들었어요?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삶으로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2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기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그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생명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들여다본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킵토라는 말인데요. 이 말을 우리 말로 그대로 직역을 하면 몸을 굽혀 자세히 들여다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냥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가까이 들여다보는 거, 몸을 굽혀서요. 다시 말하면 이와 같은 말씀, 무엇을 말하면 말씀을 들을 때 가볍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려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단순한 물질적 축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복을 말할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 삶의 흔들림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복, 영혼의 평안과 은혜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복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리고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복이라는 것이 한정이 돼 있어요. 근데 그 복을 위해서 사람들은 그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얼마나 힘껏 몸부림치고 애쓰고 힘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복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얻기는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것이 문제예요? 영원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건 순간적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물질이 그렇고 세상의 권력이 그렇습니다. 이제 이번 돌아온 수요일이면 지방의 일꾼들을 세우는 우리가 선거라는 걸 해요. 여러분 다 하시기 바랍니다. 선거 한 번도 빠지지 말고. 제 주변을 안 한다고 그러는 사람도 있는데 하나면 절대 안 돼. 주권을 행사해야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주권을 행사하지만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일에 뛰어든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얻기만 하면 다 될 줄 알고 목숨 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것도요. 화무심희롱이라고 화려한 꽃도 이 이쁜 꽃이 여기 있는데 어떻게 조금 있으면 이것도 시들어 없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처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추구하며 얻는 이 세상의 복들은 순간적이고 찰나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영원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어떻습니까? 영원하고 온전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편법과 욕심으로 성공하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의 길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절은 이렇게 말해요. 119편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음이요. 뭐라고요? 어떻게 말씀하고 계세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 그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우연히 떨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 속에서 누리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교회 되기를 원하고 또 성도가 성도 되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듣기만 하는 교회, 말씀을 듣기만 하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것을 넘어서 행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말씀대로 살려고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죠. 어떤 사명을 주셨어요? 복음 증거의 사명.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에 알리는 사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고 2026년 비전을 주셨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자세히는 모른다 할지라도 어렴풋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그 마음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보다 행동. 듣는 것보다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들은 것을 실천하는 삶을 사람들은 보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설교보다 우리의 삶의 실천을 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은 세상 속에서 무엇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실천의 삶을 의미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상처 입은 자를 품고 연약한 자를 돌보고 복음을 삶으로 증거하는 이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매우 분명하고도 무거운 질문을 던집니다. 너는 말씀을 듣는 사람으로 머물러 있는가? 아니면 말씀을 행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 쉽게 신앙을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어떤 착각에 빠져 예배를 드렸다는 것으로, 설교를 들었다는 것으로, 직분을 맡고 있다는 것으로 스스로 안심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 다녔으면 됐지, 이 정도 믿었으면 됐지,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그래도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그래도 내가 몇십 년 교회 생활을 하고 집사의 직분을 받았는데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 정도면 잘하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는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얼마나 오래 다니고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듣고 얼마나 우리가 인정을 받아 직분을 받았다 할지라도 거기까지면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들어 정보를 얻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어야 할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귀에서 끝나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고 변화시키기 위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신앙은요, 잘 새겨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배당 안에서만 드러나는 것은 진짜 신앙이 아니에요. 제가 그랬죠? 그런 말 여러 번 드렸죠? 여러분들 여기 있는 분들 다 어때 보여요? 다 얼마나 거룩하고 신령해 보여요. 아멘이 없으시네요.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어디까지 이어져야 돼요? 가정으로, 일터로, 사람들과의 관계 속으로, 세상 속으로 이어져야 하죠.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에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신앙은 예배당 안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 들은 말씀을 삶을 통해 드러낼 때 우리는 진짜 신앙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용서하기 어려운 순간에도 말씀대로 용서하는 거 쉽지 않죠. 또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힘든 사람을 보면
외면하지 않고 품는 것. 그리고 작은 일에도 어떻게 해요? 감사하며 순종하는 것. 바로 이런 것들. 뭐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이 바로 말씀을 행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지금 사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 물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교회의 모습이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뀔 수는 없어요. 진리의 말씀을 온전하게 증거하고 전하는 교회, 그리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세상도 인정, 하나님도 인정하고 세상도 인정하는 교회는 교회의 화려함보다 교회의 어떤 모습? 진실함을 보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은 뭐예요? 말 잘하는 교인보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일 때에 그런 성도를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런 교회, 그런 성도를 바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는 단순히 구호를 외치는 교회가 아니에요.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삶으로 살아냄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향기를 세상 가운데 퍼뜨리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로 해서 듣는 데서 멈추지 않고 행동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말씀을 듣고 그것으로 끝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말씀을 붙들고 삶으로 살아내려고 여전히 몸부림치고 여전히 분투하고 여전히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완벽한 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말씀 하나라도 붙들고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애쓰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들은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려고 애쓰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이제 결단해야 합니다. 어떤 결단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예배당 안에서만 신성도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삶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도 온전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무엇만 기억하시면 돼요? 내가 오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깨달은 것이 제가 뭐 10가지 100가지를 얘기해도 그 가운데서 하나를 깨달았어요. 하나가 마음에 와 닿았어요. 내 마음을 찌르든지 내 마음을 감동을 주든지 무엇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거 붙들고 하나라도 붙들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삶으로 살아낼 것인가. 그것을 위해 몸부림치고 그것을 위해 애쓰고 힘쓰는 모습이 있을 때,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하나둘 쌓여갈 때 우리들이 진짜 신앙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듣는 신앙에 머무르지 않고 행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증거하는 사람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신이 삶으로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듣는 것에서 행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